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초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삼복더위가 시작이 되네요. 이 삼복더위 속에서 짜증도 많이 나겠고 화도 나고 또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사실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가만히 에어컨 켜놓은 방에서 시원하게 편한 복장으로 두 다리 뻗고 있을 수도 없이 논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생업의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도 있고 또 아픈 몸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 애써야 되고 또 사명 감당해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 오중고 뭐 이렇게 겹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우리 조합교회 성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과연 나는 천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29개월을 했는데 그 중에 딱 절반은 일반 보병으로서 무전병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 절반은 연대를 통솔하는 연대 군종병을 착출돼서 사명 감당했습니다. 앞에 첫 부분의 절반을 무전병을 할 때 강원도 고성 그 북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휴전선에서 철책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관측병으로 있었는데 제가 담당해야 될 무전기가 총 8대였습니다. 군단장 3스타 직접 한 라인, 사단장 2스타, 그다음에 연대장 무궁화 3개, 대대장 무궁화 2개, 중대장 대위, 그 다음에 포병을 지원하는 포병 여단, 그리고 같이 경계 근무를 쓰는 해안초소 대대와 그 내륙초소 대대 인근에 있는 이 8대의 한 라인을 무전기를 쌓아놓고 관측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문제를 이제 무전을 날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원칙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어디부터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밤에 잠을 잘 때 근무를 쓰러 올라가면 잠이 많이 오죠. 그때 잠 못 자게 갑자기 지직지직하면서 무전이 날라옵니다. 247, 279, 382, 456 이게 암거죠. 암호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그 해독지를 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앞으로 15분 후에 주파수를 바꾼다. 97.4로 바꿔라. 그리고는 몇 시 정각에 무전을 날리라, 이런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을 놓쳐서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추고 군사령관 지휘부에 우리는 주파수를 바꿨다고 보고를 못하면 바로 영창입니다. 중요하니까요. 그게 언제 날라올지 모릅니다. 대대장이 언제 주파수 바꿔라, 우리 대대 주파수 바꿔라, 언제 또 명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관측병하는 그 무전기 8대를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주파수를 제때 못 맞추면 이제부터는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아무리 상급 부대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다를 해도 주파수를 맞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캐치를 못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고립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짜증난다, 덥다, 힘들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삼복더위에 주파수를 잃어버릴까 염려가 상실 많이 됩니다. 어떤 주파수요? 네, 하나님과 맞추는 주파수요. 여기 현수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일이 허락되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감사와 기쁨, 영광, 위로, 평강, 천국의 소망, 천국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주파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주파수를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은혜를 공급해도, 아무리 말씀을 공급해도, 아무리 능력을 공급해도 내 주파수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내 주파수에 예수님 맞추라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명령권자가, 그 비밀을 아는 명령권자가 주파수를 정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 명령을 받고 누리는 자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유, 나 이런 주파수 싫으니까 앞으로는 쭉 이 주파수로만 해달라고.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 영광스러운 주파수, 영적인 주파수를 우리에게 맞추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고 축복을 공급하고 소망의 능력을 공급하고 평강의 기쁨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주파수를 잃어버리고 맞출 줄 모르는 거죠. 기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저는 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에 품자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작정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깨어 기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짜증나고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조금만 옆에서 누가 마음을 긁는 얘기만 하면 그냥 월컥 감정이 터져가지고 그동안 참았던 거 다 쏟아낼 수 있는 불쾌지수가 높은 이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 기도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 맞춰 있다면, 그럴 때에도 평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위로하마,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장중 안에 너를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감사 속에서 이 삼복도회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단 한마디 기도라도 좋습니다. 단 5분의 기도라도 좋습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께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 있다면, 기도의 영으로 살아있다면,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이미 세신 바 되신 우리 주님이 그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감사와 감격스러운 한날을 살아가는 조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또한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헌신했던 결과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 거기에서 천국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더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감사할 때에 그 말씀이 주는 권능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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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주를 찬송하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아무리 가라지 같은 내 인생이라도 끝까지 견디고 십자가에서 버텨주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도 끝까지 견뎌보자, 포기하지 말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견딤의 은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감당이, 여러분의 찬송이,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버텨주시는 주님의 기다림 속에 있는 은혜의 현장이 돼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즐거이 찬송하고 즐거이 여호와를 바라는 놀라운 기쁨의 천국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낭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려놓음,
아니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놓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랑하는 어느 성가대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성가대는 딱 의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수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비어있지만 다 차면은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앉는 숫자가 53명이랍니다. 그 교회는.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53명이 딱 차면 그 53명 중에서 누가 천국까지 앉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정말 백발이 성행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부터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아무도 감동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40년, 50년째 하시는 분들이 줄비에 그만하라도 나는 절대 그만 못 두겠다라는,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내가 버릴 수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웨이팅 리스트가 있답니다. 성가대 하려고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놓고 순번대로 해서 한 분이 소천하시면 그 자리에 메워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그럼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인간관계로, 내 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내 일상이 달라져서 내 하루가 지금 스케줄이 달라져서 내려놓을 만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뎌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찌 그만둘 수 있어요? 내가 어찌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견뎌내니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보니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거죠.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랍사게라고 하는 그 새치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그냥 두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탄의 말들이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치 혓바닥에 마귀 같은 말들, 조롱의 말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쭉 펴놓고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견뎌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텨주시니까 버텨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삶, 사명의 삶, 기도의 삶, 찬송의 삶, 헌신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 버텨줌의 은혜가 자리가 돼서 넘어지나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으나 다시 서명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다 보니 30년, 40년, 50년, 60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천국의 기쁨이 쌓여져 가서 승리하였더라, 나 승리하였도다, 나 승리하였도다,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우리말대로, 여러분 예전에 혹시 학생 때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저희는 해봤는데, 교장 선생님이 참 이상한 분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임하셔가지고 학생들 체육 시간에 체육을 못하고 뭘 시키냐면요, 들러 나가서 시골이니까 뭐 채취하냐 그러면 잔디씨 채취해요 그러고. 그런 거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학생 때 체육 시간 때 좀 나가서 놀아야지, 축구도 해야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떼양볕에 앉아갖고 잔디씨 이거 채취하느라고. 그래서 어디다 뿌려요? 본인 관사에다 뿌리는 거예요. 학교 일 정원에다 뿌리면 좀 오죽이 나죠. 본인 관사에. 이거 뿔딱지가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고. 근데 여러분, 잔디씨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떼양볕에서 잔디씨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채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봉투에다 넣다가 아이고 너무 작고 가벼우니까 흘렸어요. 아이고 이놈의 잔디씨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찾으시겠어요? 아니요.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면 그만이고요. 그만큼 가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거예요. 겨자씨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왜 겨자씨를 비유로 말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 에메랄드 바닷빛에 다이아몬드 같은 길바닥이 쫙 깔려있고 그 푸른 옥구슬들이 쟁반에 찬란한 광명한 빛. 뭐 세상에 가장 값진 보석들을 좀 다 갖다가 설명하면 와 천국 세상 사람들이 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천하고 갖고 있다가 놓쳐서 땅에 떨어져도 누구도 찾을 생각하지 않은 겨자씨를, 그것도 오늘 성경에 겨자씨 한 알이라고 써져 있어요. 겨자씨 한 묶음이면 그래도 뭐가 이렇게 손에 쥘만하죠.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요, 그자 것, 그까짓 것, 그게 천국이야? 그런데 이 속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다시 문이 닫혔지만 청와대가 개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청와대 구경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인터넷에서 등록을 해야만, 그래서 선착순으로 등록이 된 사람들만 청와대 구경을 갈 수 있어요.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약되었으니까. 근데 교회들마다 경로 야유회를 전부 다 청와대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목사들이 밤새도록 그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자마자 빨리 광클릭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못하면 이번 달에도 못 간답니다, 신청이 늦어졌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말이야. 목사의 능력이 청와대 관람권을 따냐 못 따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를 구경하고 막 왔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대통령이 거기에 집무하고 살게 됐으니까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청와대 갔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못 가겠다. 야, 나는 청와대 들어갈 만큼 번쩍번쩍하는 양복도 없고 신고 갈 구두도 없고 흙먼지 묻어있는, 나는 청와대는 나는 천국은 나 같은 사람은 못 가나 보다. 야.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은 겨자씨 같이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니 평가될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작은 자일지라도, 소유가 없어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겨자씨 한 알 같은 이에게도 천국은 임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돈이 없어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부족하고 무너졌어도, 내 연로함 때문에 많은 것에서 실수하고 부끄러워도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의 주인공이 겨자씨 같은 우리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름나고 뽐나고 예복을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위대한 이름이 난 사람들만 훈장 달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그런 인생에게만 임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겨자씨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하늘, 겨자씨같이 사람들이 보기에 애게할 수 있는 부끄러운 하늘,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께서는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천국은 임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천국의
주인 되어지고 이 천국의 주인공이며 이 천국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선언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에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줍시다. 한번 보세요. 당신도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겨자씨로 천국을 비유하시고 하셨던 의도는 바로 그거입니다. 당신도 천국의 주인공입니다라는 이 초청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면 내가 타고 온 차가 어떤 종류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뭔가 이렇게 한번 위아래로 스캔하면 저게 얼마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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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모델이고 어떤 브랜드니까 이렇구나,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짐작하는 게 세상 풍조입니다. 천국이 거기에 임합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가 걸친 옷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 명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 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32절이에요 이 모든 씨는 작은 것으로 돼 커서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 무슨 얘기죠? 날다 지쳐서 어디 좀 쉬고 싶은데 공중의 새예요. 공중의 새.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지천의 나무, 지천의 금수강산, 산.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오른쪽을 보나 왼쪽을 보나 광야요, 사막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나는 새도 이제 더 이상 날개짓 하기가 힘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새도 잠깐 좀 날개짓을 접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야.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도대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낮 없이 일하다가 애 생기면 애 키우느라고 막 정신없다가 애 크면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좀 끝났나 싶었더니 엄마 애 좀 맡아줘, 엄마 오늘 애가 학교 내가 데리러 못 가. 언제까지 자식들 뒤끝자식 다 가다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러다가 노년에 턱 들면 이제 병원 다니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한 가정이 있어요. 두 내외가 다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우리나라는요,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이 우리나라 연금제도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연금제도예요. 그러니 두 분 다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으니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노년의 삶을 사는데 큰 부자는 아니는지 모르지만 여유 있게 노년을 보내겠다. 우리 은퇴하면서 이제 좀 그동안 못했던 것 자식 키우느라고, 그리고 이것저것 학교 일 보느라고 못했던 거 합시다 그랬는데 은퇴 직후부터 아프기 시작하네요. 두 분 다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했던 연금을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쓰느냐? 수술하는데, 병원 갔다가 약 먹는데, 거기 다 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란 말이죠.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예요. 공중에 나는 새. 앉을 곳이 없어요. 잠깐 쉬면서 졸 틈도 없는 고단함의 연속, 피곤함의 연속. 어디 하나 내 마음 정붙일 것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줘서 만져주고 위로해 줄 만한 것이 없는 공중에 나는 새. 그게 오늘 32절이에요 그런데 그 공중에 나는 새가 이 겨자씨 나무, 이게 나무라고 아니고 풀같이 그냥 큰 풀인데, 바람 불면 휘청휘청하는 큰 풀인데 거기에 앉아서 깃들여서
졸기도 하고 그늘에 피하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기도 할 수 있는, 그게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비록 겨자씨같이 능력 없어도, 나가 뭐 지식이 대단해서 네 인생을 조언해 줄 만한, 충고해 줄 만한 그런 인생에 뭐 갖고 있지를 않아도, 누군가가 사업이 어렵다고 턱하니 주면서 이걸로 한번 제기해봐, 그럴 만한 우리의 넉넉함은 없다 하더라도, 공중에 나는 새같이 어디 쉴 곳 없는 서로 간의 인생들이 잠깐 깃들여서 졸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안전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해주는 그곳에 예수의 천국은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다들 돈이 있어야만 천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도와주는 것도 돈이 있어야죠.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은 언젠가 육신의 삶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더 살아도, 단 한 달을 더 살아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할 만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 내 삶을 축복해주는 격려, 내 눈물을 닦아주는 평강이 어머니 품을 떠난 이후에 어디서 느껴봤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장성한 이후에,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그 평강, 그 위로, 그 쉼을 우리가 어디서 느껴봤냐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깃들 자리가 없어서 집에 들어왔으나 쉬는 것 같지 않고, 근심은 늘 있어서 밤잠을 설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만지면 제대로 쉬지도 못한 몸으로 일터에 나가고 살림을 돌봐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공중을 나는 새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속회라고 찾아왔더니, 교회라고 왔더니 잘 왔어, 내 삶의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의 후회와 실수와 아픔을 누구도 묻지 않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뭐라고 이 더운 날 식당에 내려갔더니 강원도식 묵밥을 만들어줘서 힘을 얻고 고향의 맛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뭐라고 교회에 왔더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며 나를 존경해주고, 내가 뭐라고 교회에 왔더니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나를 높여주고, 성도 여러분, 내가 뭐라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좋아하시는지 아냐고 우리 힘을 내보자고 하는, 내가 깃들일 수 있는, 다시 한번요, 겨자씨는 여기서 나무라고 표현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 감나무 같이 줄기가 든든한 나무 아닙니다. 갈대처럼 키는 크지만 바람 불면 휘척휘척한 관목과 같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 한 몸 공중에 나는 새같이 쉴 곳 없지만 손 한 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 건네주고 격려해주고 등 한 번 두들겨주고 같이 울어주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게 진짜 사는 맛이라고 말하는 거죠. 혈육을 나눈, 피를 나눈 가족도 요즘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나에게 따끔해주기 하는 말 해주는 분 고맙다고 인사해 줄 수 있잖아요. 관심이 있는 거니까. 미안하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겨자씨같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깃들 때 예수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왜 예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송곳같이 듣고 송곳 같은 말로 내뱉고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며 이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삼복더위 덥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더 더워질 테니 더위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우정장안일 때 조함교회 성도들은 이 삼복더위에 뭐가 좋더라고 저렇게 표정이 밝을까? 이 어려운 경기 때, 이 힘든 혼돈의 세대에 저 조함교회 성도들은 왜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밝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회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겨자씨같이 서로 곁들여주는 아름다운 쉼터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공중에 맴돌고 공중에 나는 새로만 지쳐있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교회 가면 나를 위로해주는 곁뛰는 것, 언제든지 교회 가면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는 깃들여지는 것, 언제든지 교회 가면 묻고 따지지 않고 나를 먹여주는 아름다운 것, 그 작은 것이지만 공중에 나는 피곤한 나의 인생을 곁들여주고 하는 그 쉼이 있는 천국.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 돈 없는 자들 누구든지 다 오라. 값없이 먹으라,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천국을 같이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이 천국을 같이 누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이 천국을 같이 이곳저곳 공중에 나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시렵니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땀의 헌신, 한 사람의 수고함,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 사람의 찬송, 한 사람의 함께함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천국의 비밀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겨자씨 천국, 이 예수의 겨자씨 천국의 비밀을 우리 이제 더 이상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 내 어깨를 빌려줄게, 잠깐 기대서 울어. 그래 내 어깨를 빌려줄게, 잠깐 쉬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우리 함께 힘내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온 땅이 조함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천국 나 같은 자도 누릴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천국 나 같은 자도 누군가를 곁들여서 이 천국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이 놀라운 영광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